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성경의 시간으로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 신약의 첫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뭐 사복음서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좀 중심에 둔 책이라고 보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사실 17절까지 내용을 조금 힘 주어서 한 명 한 명 설명을 하다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을 쭉 함께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또 중요한 사람들의 계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계보만 가지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도 성경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오늘 말씀의 좀 초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행정상의 아버지인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마지막 그 준비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완성이 되죠. 사실 이 계보에 나오는 뭐 누구 하나 좀 잘못되거나 뭐 이제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셉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지만 조금 다른 마음을 만약에 품었다면 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만약에 했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넘는 구약의 모든 이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미노를 혹시 쌓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에서 한 수천 개 되는 도미노를 이제 한 3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도미노를 한번 쌓아본 적이 있었는데 많이 무너지고 한 4시간 정도 해서 겨우겨우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저희 중에 조장이 마지막 하나를 딱 놓게 되는데 30명이 60개의 눈이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어디 잘 놓나 보자. 마지막 하나 놓는 그 순간 딱 났을 때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안도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요셉이 오늘 이 계보를 완성시키는 사건이 오늘 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지막 이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메시아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보 얘기를 너무 안 하면 조금 서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계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계보와는 다르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시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보게 되면 17절 보게 되면은 보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인에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굉장히 특별하다.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금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좀 설득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모든 계보 속에,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계보들 속에 여인들의 이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특별히 이 여인들이 그냥 유대인들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라는 점을 또 보여주면서, 이 메시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이방 여인들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외의 이방인들, 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강조하고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장의 어떤 좀 주인공 격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보 자체는 요셉에게 이어져 있는데, 요셉의 자녀로 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낳게 될 뿐 아니라, 사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이 계보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엊그저께죠. 지난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 때 2부 예배였는지 3부 예배였는지, 저도 이제 매주 이제 3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3번씩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 2, 3부 예배의 말씀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두 번, 3번씩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근데 이제 2부 예배였는지 3부 예배였는지 목사님께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이 1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요셉의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요셉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은 좀 피해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약혼을 하고 난 이후 1년 정도 좀 이렇게 서로 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 함께 동침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이후에 마리아의 상태가 좀 심상치 않은 것이죠. 약혼은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마리아도 내가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도 어떤 의미로 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좀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하죠. 진짜 동침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바람핀 적이 없는데, 나는 가늠한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이 결과는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19절에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이후에 가늠했을 경우, 바람을 피거나 가늠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파혼과 이혼이 가능하며 전혀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이 여인을 벌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광장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약의 의로운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마리아는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나 마리아의 아마 말을 믿기는 믿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주장하는 것들, 나는 진짜 결백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믿고 싶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아이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배는 또 불러오고 있고 나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속으로는 아마도 부글부글 끓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 두 눈을 꽉 감으면서 우리 그냥 약혼을 없던 일로 합시다. 자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이후의 일이 사실 요셉에게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를 보고 한참 고민했을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자 주의 천사가 현몽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몽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데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실 요셉이 이제 뭐 갈릴리에서 살고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가 어떤 핏줄인지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의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이 당시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BC 한 100년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너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특징을 지어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내 핏줄이 어떤 핏줄인데, 내 핏줄이 다윗의 이 직통 혈통을 이은 왕족의 핏줄인데, 저도 이제 전주 이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잘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4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근데 그냥 우리 전주 이씨로 합시다 해가지고 저도 그냥 전주 이씨로 하고 다니는데 이 핏줄이 요셉의 핏줄은 진짜 핏줄이잖아요. 이 왕족의 다윗의 핏줄이잖아요. 아마도 좀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내 아들이 나의 핏줄로부터 나오는 누군가가 메시아가 약속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마리아를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메시아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이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기대와 혹은 요셉의 예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지게 됐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머리로는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나올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된 것도 같고 내 핏줄도 보통 핏줄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
동침하지 않은 그리고 동침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배가 불러온 상태의 이 마리아를 나의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굉장히 짧은 표현으로 이 요셉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24절 하반부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는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데려왔으나.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를 이제 중간에 접속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접속어는 이 카이라는 접속어는 그리고 and 근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nevertheless 다 들어가 있습니다. but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그리고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제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도저히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했는데 여전히 요셉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은 하나님 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멘으로 순종은 하는데요. 하나님 이 쉽지가 않네요 라는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원함과는 다른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고 마리아라면, 내 아들이 메시아라면,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다면 좋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알겠는데 너무나 뜬금없고 불편하고 순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덮어주며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던 요셉의 성품이 의로운 자였다면 그 모든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이를 앙 다물고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지도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 옆에 친구가 또 어떤 부모님이 형제가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를 앙 다물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바라볼까요? 사랑해. 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이를 앙 다물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동화돼서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너무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순종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앙 다물고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요셉의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주변 이웃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불편한데, 여전히 짜증이 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를 앙다물고 사랑한다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해볼게요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메시아 계보가 완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꼭지점에서 딱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구원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불편하여도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심어져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